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오래된 질문입니다. 역사적 질문이기도 하고 고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사회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종교 그 자체가 인류 고대 문명 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렵하고 채집하던 시절에도 종교는 있었다라고 말하죠. 놀라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가 있고 그것을 신으로 삼으며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잉여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풍부하게 누리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더 진지하게 발전했다라고 봅니다. 종교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늘어나는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종교가 했습니다. 같은 신을 섬기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는 일, 이 일을 종교가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어떻게 변해가게 될까요? 이렇게 발전한 종교는요,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는 일들이 예전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소위 추계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시기이죠. 이 시기는 언제냐면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추계시대라고 이 사람이 부른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적, 종교적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철학적 발전, 종교적 발전은 사람들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삶을 어떻게 개혁하고 갱신해야 될까를 말하는 철학과 종교가 발흥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고등 종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등 종교들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의 타락은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에서 삼국을 통일 왕조 시대를 열었던 고려의 태조 왕건이 자손들에게 10가지 유훈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훈요 10조 들어보셨죠? 훈요 10조. 지금까지 전해지는 훈요 10조가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훈요 10조는요 제1조를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 불교를 잘 관리하고 불교를 잘 위해 주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권력자들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불교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이 불교는 고려 권력자들,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그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세력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는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이 들어선 이후에 불교는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두를 살게 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가치 아닙니까? 이 공동체 가치를 배신하고 권력자에게 힘을 몰아주게 되면 권력자를 지지하게 되고 권력자를 옹호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1성서, 우리는 구약성서를 제1성서라고 부르기로 했죠. 제1성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9장은요, 이사야 중에서도 제3 이사야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 봅니다.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요,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였잖아요. 그것이 남북으로 나뉘었죠.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제1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남유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제2 이사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리를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죠. 그러나 56장부터 66장까지 오늘 본문 59장이 속해 있는 이 내용, 제3 이사야. 이 제3 이사야에는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1, 2, 3 이사야서를 나눠서 말씀드렸죠. 제3 이사야는 그러면 56장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6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 이사야는요,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강력한 왕권이 있었죠. 그 강력한 왕권을 꾸짖는 일이 이사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왕권조차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3 이사야, 새롭게 출발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5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너희는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할 때 종종 들었던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체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평과 공의, 이것을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왕이 만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재건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지도자라고 할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에 비견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토대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렇게 힘든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봐야 하는데 무엇부터 세우라고요? 공평과 공의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6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좀 잘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공평과 공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나마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라는 이들이 공평과 공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6장 10절,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시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것을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들,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는 게으르고 5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점쟁이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공평과 공의가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9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공평, 뮤시파트 이것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 체덱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매우 아쉬워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9절은 누구의 말인가요? 백성들의 말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쉬워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공평과 공의가 없으므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분명 연약한 자들의 넋두리입니다.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연약한 자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쉬움의 넋두리인 것이죠.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할 지도자들은 여전히 공평과 공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공평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겁니다. 이 공평과 공의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이러한 넋두리에 대해 선포되는 예언자의 말과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넋두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45년 만에 발효된 계엄 사태, 어처구니 없는 계엄 사태,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공평, 공의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평과 공의가 정말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독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원의 판결, 권력자들의 판결, 더 이해하기 힘든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권력자들 또한 공평과 공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시민들은 공평과 공의에 너무 목말라 있는데 권력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백성들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Divine Warrior. 신적인 전사, Warrior. Divine Warrior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전사이신데 신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내부를 보십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서 공평과 공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분명히 꾸짖습니다. 더불어 외부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섬들도 등장하고요. 다른 이방 공동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등장합니다. 외부적으로 공평과 공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Divine Warrior, 신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훼께서 보신다. 라라는 표현. 이것은요,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로 이끌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관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삶의 자리를 보셨다, 인지하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장을 보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곧바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공평과 공의가 상실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공평과 공의가 상실된 모습이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없는 것, 연약한 자들을 살게 하기 위해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야훼는 놀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즉 공의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런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매우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평, 공의가 정말 백척간두에 놓인 것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정말 가슴 졸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이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뒤지고 새로운 소식을 알아내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공평과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친히 나서시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병자와 환자들을 기꺼이 만지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요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압박받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억압받는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동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